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시간,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의 첫날, 레위기 13장에서 16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13장에서 16장까지 4장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우리 꿀송이 식구들 가운데 열심히 있으시고 또 월삭 기도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오늘 1일이니까 오늘 1일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에서 9시 1시간 기도회로 바치겠습니다. 우리 꿀송이 월삭 금식 기도회, 여러분이 이 꿀송이 유튜브로 한국 시간 저녁 8시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생방송으로 아프리카에서 또 새로운 한 달을 위해서 또 지난 달들을 감사하면서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열심히 있는 분들 꼭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해서 이게 영어로는 스케이프 고트라고 하는데 속죄 염소라는 겁니다. 속죄 염소. 이 단어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스케이프 고트, 속죄 염소는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꼭 알아두어야 될 아주 중요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해마다 대속죄일이 되면 2마리의 흠없는 염소가 선택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시키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남겨둡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한 첫째 염소의 각을 뜬 후에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고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그 염소의 그 고기는 이 진영 밖에 다 불살라 버리고 그 피를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대속죄일이니까 1년에 한 번. 그 피가 없으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그 피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죠. 그리고 가서 그 시온소 언약궤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데, 이 쉐키나라는 것은 하나님 지성소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히브리어로 쉐키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고, 이는 이스라엘의 죄가 속해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다는 것을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염소의 죽음과 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염소는 이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죠. 제사장은 아사셀을 위하여 준비한 둘째 염소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것을 광야로 몰아를 냅니다. 광야로 내쫓아요. 그러면 이 광야로 쫓겨난 이 염소가 첫째로 굶어 죽거나 둘째로 더 큰 짐승들에게 이제 먹이가 돼서 찢겨 죽게 되죠. 그때 염소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아사셀 앞에서 죽음으로 더 이상 백성들의 죄를 아사셀은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사셀은 도대체 누구이고 그에게 염소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를 위한 염소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레위기 16장에 나타난 아사셀 염소의 비밀스러운 교훈입니다. 항상 저랑 같이 수년 동안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거지만 올해 처음으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파악해 두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이 레위기 16장에 나타난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 말씀은 도대체 얼마나 심오한 뜻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지고 있는가, 기독교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레위기 16장에 숨겨져 있는가, 이걸 우리가 파헤쳐 봐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아사셀이라는 것은 쫓겨난 귀신, 추방당한 악령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잘젤의 유음화어로서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학자가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이 단어는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일컫기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아사셀. 유대인들은 사탄을 일컫기에 그들의 문헌에 아사셀이라고 사용을 했어요. 아사셀이란 신학적으로 광야에서 거주하는 사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까? 대속죄일이에요. 염소를 사탄에게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 사탄에게 염소를 바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사탄을 예배하기 위해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참소자인 사탄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받은 염소를 굶어 죽이거나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거나 들짐승을 통해서 찢겨 죽임을 당하게 함으로써 그 광야의 그 사탄의 참소를 합법적으로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알듯이 성경이 증거하는 사탄의 일 중에 하나가 인간의 죄를 끊임없이 참소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별명 중에 하나가 참소자죠. 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 우리 죄를 밤낮 참소하는 사탄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 여호수아를 사탄이 계속 대적하고 참소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사탄은 밤낮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참소했고, 백성들은 그로 인한 영적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는 물론 죄책감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사탄의 참소로부터 오는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사셀, 그 사탄 앞에 우리의 죄를 전가받은 염소가 죽게 만듦으로써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것을 광야로 보내어 죽이심으로써 사탄의 그 무서운 진노, 그 무서운 그 참소를 온전히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사탄아 봤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가받고 죄를 짊어진 이 짐승이 처참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었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참소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사탄아, 네가 밤낮으로 참소하던 이스라엘의 죄가 이제 어디 있냐? 그래도 또 네가 참소할래? 너는 쉬지 않고 네가 고발하던 이스라엘의 죄가 이 염소에게 다 전가돼 가지고 이 염소가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값으로 죄를 짊어지고 이처럼 비참하게 죽었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참소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 참소의 이유를 합법적으로 잠재웠기 때문이죠. 이로써 사탄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합법적으로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는 굉장히 더운 여름이라 제가 우리 아프리카 목사님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짬짬이 틈을 내서 지금 한국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 이렇게 유튜브 이거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보시면 땀이 비 오듯 제 얼굴에 몸에 땀이 범벅이 돼요. 한국은 시방 겁나게 추운 겨울일 건데 뭐 구정이라
아주 즐거운 시간을 지내고 계시겠지만 여기는 지금 굉장히 더운 여름이에요. 여름을 좋아하시면 한국이 겨울일 때 이렇게 남부 적도 아래에 있는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우리 한국은 적도에서 위로 올라간 북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근데 이 적도 아래에 있는 이 남쪽에 있는 나라들은 한국이 겨울이면 여가 여름이고요. 한국이 여름일 때 여가 겨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거 꽃도 없고 그리고 촬영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매일 올려야 성경 공부는 올려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짬짬이 지금 훈련 중에 틈을 내서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촬영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조금 아프리카라고 좀 촌스럽고 그렇더라도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것을 봐서라도 성의를 봐서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이 스케이프고우트, 이 아사셀의 염소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을 참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아사셀의 염소를 준비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심오하고 깊은 이 복음적인 내용이 레위기 16장 아사셀의 염소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구약에 있는 이 레위기 16장의 아사셀의 염소가 누구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지고 저와 여러분 그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 광야로 나가사 사탄 앞에서 참소를 당하시고 찍혀서 십자가에 살찢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탄의 참소를 죄의 그 고발을 합법적으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온전히 잠재우셨으니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아사셀의 염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선명하게 깨닫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이한 아사셀의 염소가 되셨구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할렐루야.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사셀의 염소가 되신 그 구약에 하나님이 시키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시키신 일은 신약에 와서 보니까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확연히 알게 된 거죠. 대속죄일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가받은 희생당한 두 마리의 그 염소가 둘 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 성막에서 희생당한 그 양, 그것이 진영 밖에서 그 고깃덩어리가 불태워지고 그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문을 열었던 그 양의 그 염소의 피, 예수님의 육신이 예루살렘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참에게 찢겨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해서
지성소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러니까 성막에서 희생당한 그 스케이프고우트도 그 아사셀의 아니 그 성막에서 희생당한 속죄일의 염소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광야로 아사셀을 위해서 쫓김 당해서 거기서 죽었던 희생당했던 그 염소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라니. 이렇게 성경을 잘 신약의 관점에서 잘 이해하고 성경을 깨닫고 읽고 보면은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일관되게 성경 66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사탄의 고소에서 방어해 주시려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되셔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우리 구주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갚을 수가 있을까요? 참, 오늘은 이 아사셀의 염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죄일에 희생당하신 염소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레위기서 16장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기는 봐도요, 영적인 소경이 돼가지고 오히려 성경의 그 모순점이나 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문제가 많다, 그런 것만 찾아내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성경을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갈기갈기 분석하고 찍고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가를 깊이 깨닫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에게 푹 잠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2월 1일 밤 8시에 1시간 생방송으로 꿀송이 올삭 금식 기도해서 여러분 아무리 구정으로 바빠도 한 40-50명은 함께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좋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12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은 추운 겨울이고 여기는 더운 여름이지만 이 세상을 이렇게 신기하고 놀랍게 만드신 아버지, 추위는 추위대로 아름답고 더위는 더위대로 멋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다 방법이 있고 또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또 방법들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적응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겨울이나 여름이나 아버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사셀의 염소가 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당하여 주신 칼보리 언덕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